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헤아린 대로 받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주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죠. 주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다. 주님 같은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본 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의 그 주님이 갖고 있던 그때의 생각과 신념이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을 때 받았던 그 신념과 생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가졌던 그분의 생각과 신념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기의 원은, 자기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 잔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을 때 가졌던 믿음이자 그분의 생각이자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히 내 안에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시는, 주님만 사시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가 죽고 주님만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헤아린 대로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38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헤아림이란 말이 우리가 조금 어렵죠. 이 헤아림이란 말을 우리가 한국말도 사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캐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헤아림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이 헬라어로 우리가 메트라데세타이라는데, 이 메트라데세타이라는 말은 메트레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메트레오라는 원어에서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양이나 길이를 재는 그 메트론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재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양이나 길이를 재듯이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그 상대방을 그렇게 측정한 대로 너도 측정받을 것이라는 거야. 그대로 측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림을 반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인터넷에 보면 떠돌아다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재미있기만은 않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쓴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보다가 좀 적어왔습니다. 목사가 무서워하는 10가지라는 거예요. 목사가 무서워하는지 저를 겁주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사람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명단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목사고 집사고 누구든지 안수해서 해결해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그 능력이 무섭습니다. 크고 신도 많은 대형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가 무섭습니다. 그분들은 줄 셋이 그어진 옷을 입고 알든 모르든 뭐든지 다 논하지만 맞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수가 많은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성도를 자기들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그 숫자만큼의 힘을 표현합니다. 뒤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것이 무섭다고 했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고 당신은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의롭고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수준이 높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 안에서 그들이 완전히 견고하게 뿌리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한 동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그들이 멸망했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 뼈아픈 역사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말씀, 율법대로 계명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많은 계율들을 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뭐 한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뭐냐면 아예 그 나라의 그 시대의 풍조가 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정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 뭐라 했어요? 성경의 율법대로 죄를 지으면 간음하면 몰래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심지어는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런 문둥병자나 또는 장애가 있는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동네로 들어오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심지어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피하여 갔다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는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지키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중에 12명의 사도를 이 앞에 보면 12절부터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라는데 예수님을 앞에 따라온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을 앞에 놔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지금 20절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이 산상수훈의 얘기를 하면서 세부적인 우리 삶 속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들을 지금 하나씩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30절에 뭐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시 여기도 그것이 옳게 여겼던 그 시대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유대인 사회 속에 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정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벌을 내려주는 거.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무슬림 사회도 보면 그들 또한 죄를 지으면 바로 그들이 처벌을 하잖아요. 존속살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기들 가정 안에서 재판을 하고 자기들의 그 명예살인, 명예재판을 통해서 명예살인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보면 율법주의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정죄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판하다라는 말, 이건 우리가 판단하다는 말인데, 정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헬라어로 보면 카타디카 제테라고 합니다. 카타디카 제테라는 말인데, 이 카타디카 제테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또는 유죄를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유죄를 선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이에요. 이 죄를 졌다라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소에서 판관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절도죄를 선언함 하고 빵빵 하고 때리면 그 사람은 뭐야? 절도 죄인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살인죄를 졌습니다 하고 몇 년 구형 꽝꽝꽝 때리면 이 사람은 살인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죄를 선고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남을 정죄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그 죄인으로 유죄를 선언해 버린다는 거예요. 유죄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십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가? 우리가 지금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지금 그가 이러한 죄인이라고 유죄를 선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럼 이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로마서에서 먼저 찾아볼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잠깐만요. 자, 여기 뭐라 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너가 판단해서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나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3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누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것은 죄야, 이거 정죄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죄를 져? 라고 그 사람을 딱 정죄해버리고 유죄를 선언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내가 그와 같은 죄를 져버리면요, 그것이 동일하게 누구한테 오느냐? 나한테 선언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죄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야 라고 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동일하게 지면 내가 이미 선포한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이미 나한테 내가 그것을 똑같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똑같이 나한테 온다는 거야. 내가 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유죄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은 죄가 아닌 게 있고 우리나라에 여기 호주에 오면 죄가 있는 게 있죠. 어떤 법이 다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중국이 어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랑 중국의 부패 지수가 굉장히 낮대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비리와 부패 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굉장히 낮아요. 그 순위가. 우리나라는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한국은. 요번에 김영란법이 이제 통과돼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근데 중국 가면요 다 돈으로 다 되거든요. 돈 주면은 다 일이 해결돼요. 근데 부패 지수 약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는 그걸 부패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냥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돈 내면 빨리 해줘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대사관에 가면요 비자를 받을 때 돈을 더 내면 비자를 빨리 줘요. 그게 빨리 나와요. 그게 아예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거를 부패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게 다 하면서도. 근데 이게 부패 지수 높은 나라들은 이런 것이 뭐야 다 비리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줘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야 라고 딱 인정해버리면 내가 이 죄를 지면 그건 죄야. 이미 죄라고 내가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남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이 목사님 나는 그 사람처럼 그런 죄 안 져요 나는. 아이고 내가 그런 죄를 졌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러겠어요. 그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은 뭐 죄인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는 달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죠. 자기가 저런 죄를 저려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끔 저에게 와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줄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컴퓨터 타이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타이핑을 치다가 갑자기 제 손을 보인 거예요. 제 손을 이렇게 딱 봤는데요. 내 손이 막 쭈글쭈글하고요.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안 그랬거든요. 아직 굉장히 고왔어요. 지금도 보면 고와요. 아주 부들부들하고 고운 것 같아. 근데요, 어제 딱 보는데 갑자기 쭈글쭈글하고요. 막 거칠어 보이고 막 손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그렇게 보였는지 아세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돋보기 쓰고 있었거든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돋보기 안경을 쓰니까 제 실체가 보인 거예요. 제대로 보인 거죠. 제가 안경을 안 쓰면요, 이 글씨도 지금 흐리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이 돋보기 안경을 쓰니까 내가 내 자신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진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돋보기로 나를 보아야 돼요. 내 인간적인 삶의 내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면은요 똑같은 거예요. 예, 난 괜찮아 보이는 거죠. 멋있어 보이는 거죠. 아직은 괜찮은 거죠. 세상 사람들과 나는 좀 다른 거죠. 예,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돋보기로 나를 이렇게 딱 비춰보면 무슨 일이 나요? 내 자신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좀 띄워주세요. 교만과 불평과 미움과 싸움과 불순종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양복 입고 깨끗하고 스마트해 보이는데 우리의 말씀으로 나를 보면 늙은 아기가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화 안 내신 적 없죠?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말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가라 하는 말은요. 야 미련한 놈아 멍청한 놈아 이런 뜻이에요. 욕하는 거 욕. 이스라엘 욕인데요. 이렇게 욕하면 공회에 잡혀간대요. 여러분 공회에 잡혀가는 건요 굉장히 큰 죄를 졌을 때만 잡혀가는 거예요. 예. 이 공회는 오늘날 뭐냐면 국회와 같은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사소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죄를 지음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야. 내가 깨끗하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간음 안 한 사람은요 남자들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음만 해도 마음으로 생각만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간음한 자와 마음으로 한 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창녀, 더러운 사람. 오늘 그 정죄함이 오늘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그 죄를 졌으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야. 심판이 온다는 것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죄를 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무조건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이런 태도로 그들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아이를 잔치를 벌여줘요. 우리는 이 탕자를 이 작은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집에는 또 다른 탕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큰아들이죠. 왜 큰아들이 탕자냐 하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노란한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줄 수 있으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각이 지금 뭡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아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 형은 자기 동생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비판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비판하면 비판한 것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면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뭐라 했어요? 너희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 또한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처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비판하면 비판한 대로, 정죄하면 정죄한 대로, 그 유죄라고 말하면 너 또한 것이 유죄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것을 용서해주면,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걸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죄를, 똑같은 죄를 졌을 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이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유죄로 선언하지 않았고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는 분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 얘기에 보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달고 다닌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 모든 말이 다 녹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녹음기를 다 틀어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 정죄한 대로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됐어, 그건 죄야 한 그 말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그것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우리 또한 용서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헤아린 대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축복된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자성어로 우리가 한국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쓰죠. 네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유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성경에서 먼저 썼던 말이에요. 인과응보. 우리가 헤아린 대로. 이 헤아림이란 말이 아까 뭐라 했어요? 어떤 양이나 길이를 재는 어떤 척도라 그랬잖아요. 그 재는 것.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38절에 뭐라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 얘기를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많이 비교해서 쓰는데, 원래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아림이라는 달자가 메저라는 말이 이게 어떤 것을 재는 척도이기 때문에, 이건 수학적이고 경제적인 원칙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단어로 썼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경제적인 살동 얘기, 다시 말하면 곡식을 지금 매매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바나, 옛날에 에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담아서 곡식을 퍼줄 때 이것을 흔들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더 들어가죠. 흔들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더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다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그보다 더 크게 용서해 준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에 누군가의 잘못함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교회 사역자나 또는 교회 직분자들의 잘못이 내 눈에 들어왔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목사들이 실수하고 또 죄를 져서 신문에 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와서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말에는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직분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영적인 권위자들 또는 어떤 신앙 안에서 조금 수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더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잘못한 사역자를, 그 목회자를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를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또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하나님을, 네가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뭐냐? 그분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야. 인자하시고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향해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상대방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저 인간 저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요. 저런 인간 저렇게 잘 살게 놔두버려 주시면 안 되지요. 그게 우리의 이 정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가족이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저돌적으로 공격하며 너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붓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라고 늘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있는지,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나의 가족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손도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가족 맞습니까? 가족 맞습니까? 안 하고 싶은가 보네. 가족 맞습니까?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두는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처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1938년에 평양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는 졸업하자마자 여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한센인이라고 하죠. 문둥병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문둥병자를 돕는 병원이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조금 시작을 하고 막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이 한센인들에게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서 애양원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나병 환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환자들이 한 1000명에 가까이 글로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때 이분은 신사참배하는 데서 반대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시죠. 1940년에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해방하고 나서 풀려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고향 여수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여수 반란 사건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막 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치러 가는 군인들을 보냈는데, 이 군인들 중에 이 좌익분자들이 있어서 이 좌익분자들이 이제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때 하이스쿨 다니는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두 아들이 거기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도 이제 다시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똑같이 다시 그 좌익분자들, 공산주의자들을 다시 죽이는 다 공개 처형을 하는데, 얘들이 다 학생들이에요. 얘들이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거죠. 친구들이 이 아이들을 고발해서 이렇게 죽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그 학생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이제 막 총살시키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치고 그 아이를 구해내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을 이제 자기 아들로 키워 같이 살아갔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이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9가지 감사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답사를 한 거예요. 장례식에 온 성도들과 아는 지인들 앞에서 한 답사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정말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첫 번째 감사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그래서 와석종신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수명을 다해서 편안하게 누워서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이 아들이 이제 곧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이게 장례식 때 사람들 앞에 답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겠다는 마음이 벌써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몇 주 지나서가 아니라 몇 달이 지나서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나서 자기 마음의 슬픔이 평정된 다음에 이게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를 내 아들 삼아야지. 남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이 곧바로 시행됐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어떠한 죄를 졌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오늘 헤아림을 받는 사람, 오늘 헤아린 줄 아는 사람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 또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면 너희 또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헤아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온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의 삶으로 바뀌기 원한다면 이제 용서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는 헤아림, 사랑하는 헤아림, 모든 것을 주님의 자로 재보자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자로 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풀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가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고 자신에게 못을 받고 그 십자가에 달았던 그 백성들, 그 사람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셔요. 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냐고요.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원한과 또는 아픔과 상처와 또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그게 계속 묶여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여러분 이것이 계속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계속 자빠져요. 이것 때문에 계속 내 안에 있는 악한 속성이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그래서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자꾸 반복되어져요.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하던 일들이 또 계속되는 거야. 여러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모든 중독들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거 했지 못했던 것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막혔던 것들, 여러분 그걸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 또는 잘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오늘 먼저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잘못한 것을 보고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잘못한 자녀들은 훈계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저의 마음에 저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죄해버리면 그 정죄가 다 내가 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헤아린 대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사랑만 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